입니다. 계시록 21장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잘 나와 있겠습니다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현재 가장 이 말썽을 부리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게 있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미혹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신천지의 근거가 바로 이 21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이니까 새 신, 하늘천에 신천. 새 땅이니까 신지, 그러니까 신천 신지. 그래서 신자 두 개 중복 들어가니까 하나 빼버리고 두 개 합쳐서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참 좋은 말씀들, 참 좋은 단어들은 저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이 파수꾼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이 파수꾼 하려면 저기 문선명 저쪽에서 가져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도 참 좋은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파수꾼, 이거 전부 저 문선명 저쪽에서 다 가져가, 통일교 이쪽에서. 그 말씀에 막 그냥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다음 우리 지금 이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저것도 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 이단 있잖아요, 이거. 거기서 저기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 간판에 하나님의 교회 적어놓은 건 전부 저 이단입니다. 그 다음 말일 뭐 성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이 이단들이 어디서부터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가 하면 계시록에서 자꾸 나옵니다. 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를 말세해 주신다 하니까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한 감람나무는 자기래요. JMS 정명석이나 뭐 이런 걸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예고해놨으니까 우리가 압니다만은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적그리스도들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항상 이 이단은 발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제일 많이 발생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회가 불안정할 때 이단이 득세를 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한 때가 6.25 사변 때입니다. 그때 내일이 보장이 안 되니까,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불안해할 그때에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이단이 판을 치는 것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단들이 발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실망을 주면 이단들이 막 생겨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이단이 발을 못 붙일 건데, 그게 그렇게 못 되니까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지만 그 사이사이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사탄이 장난을 칩니다. 자꾸 딴지를 걸어요. 교회를 흔듭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래, 이렇게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이런저런 온갖 못된 짓 장난을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건 틀림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장에는요,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신천 신지인데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완결되어진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망, 우리 믿음의 그 완성, 이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봤다 이 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 못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 저건 무슨 말일까요? 죄악 세상이 판을 치는, 죄악이 판을 치는, 사탄이 완전히 그냥 날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고 있는 하늘과 밟고 있는 땅이 없어져 버린대요.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전멸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 말이. 그러니까 자꾸 없어져 버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면 안 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죠. 저 바다는 뭐냐면 사탄이 바다에서 막 올라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전에 봤는데 13장 1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랬죠. 저 짐승이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죠. 뿔이 10, 머리가 7, 10 왕관이 있고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바다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보고, 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볼 적에 어떤 시간이 흘러서 없어졌다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건설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여러분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그 천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 천년왕국 이렇게 하는데,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요, 1년부터 세어서 천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이란 말은 천년 만년 하늘 쪽에 그 천년 만년과 같이 영원토록 이런 뜻입니다. 전에 우리가 그 만세 부를 적에 지금은 만세 하지만은 만세라는 것은 만년 동안 존재하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천세 그랬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잘 보세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통일신라시대 때 보면 만세 안 그럽니다. 천세 그래요. 천년이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말이지, 자, 지금부터 계산해라. 1년, 2년, 3년, 천년 이제 됐다. 그 말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말귀를 좀 깨달아 알고 읽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를 알고 봐야지. 안 그러니까 그냥 천년왕국 가지고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천년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인 게 뭐냐면 그런 천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서 완성시키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한다. 그거면 됐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으면 어쩔 끼고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이 오면 어쩔 건데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설 뭐가 맞습니까? 머리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그래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저 3층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이게 없어졌다는 말과 동시에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멸망당했다. 완전히 제거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이 땅에도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또 생겨가고 또 내려온단 말인가? 요 말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저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런 뜻이지. 예루살렘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저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또 뭐 새로 리모델링 해가 온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상징하는 말들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새 하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 이 말이지. 근데 저는요, 왜 결혼식 할 적에 신부를 보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리 해가지고 드레스 이리 입고 한 그 신부를 보고 아이고 오늘 별로 안 예쁘네 라는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 예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 이 말이지. 저 결혼식장에서만 그 신부 보고 예쁘다 그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호박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많이 찔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처음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1절에서. 그것을 대신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설명해 놓은 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 종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16절 목사님.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니 이 땅에 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래 사나, 왜 이렇게 지질이 없는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 세상에는 그래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저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 예비해 놓으신 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초대장을 받아지고 있는 그 초대장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망에 없어질 이 땅에서 내가 많이 가졌나 적게 가졌나 어떤 위치에 있나,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산다. 그래 살고 계시죠? 자, 3절에서 8절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저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저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 말씀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벌써 나왔어요. 그 부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어요.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 샘솟는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은 이건 우리 여기서 말로 설명을 못해요. 말로 표현을 못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희한한 사이들이 막 나와요.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자기가 갔다가 왔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누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 이거를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압니다. 핸드폰 그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한 50년 전에만 돌아가고요. 핸드폰 그럼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핸드폰은 뭐고? 이거 갖고 문자 보내고 이모티콘 보내고 저도 많이 늘었죠. 이모티콘도 알고. 예, 바로 개인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요. 50년 전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 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것 갖고 텔레비전도 보고. 제가 그 핸드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게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KT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집에 이제 대신방에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식사하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안에 한 사람이 전화기 한 대씩 다 가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전화기를 한 대씩 다 들고 댕기? 그럼 각 개인한테 번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따로 그럼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러는데. 와, 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주민등록 불어해야 되지. 집 비밀번호 들어가는 띡띡띡띡 하는 그거 해야 되지. 군번해야 되지. 학번해야 되지. 외울 게 참 많은데. 그러다가 지금 현재 각 집마다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거 다 외우고 수첩 이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사람 한 사람마다 전화번호를 다 그러면 딱 머리가 찌가 빡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놈의 세상을 어째 살고 안 그래도 복잡한데. 그러잖아요. 그게 불과 한 25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 사람한테 그 말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겁니다, 아마. 그죠?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하늘하고 땅밖에 없으니까. 그거 다 새 거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공감이 갔어요. 천국은 마치 저 낙동강에 안에 물고기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별난 물고기 한 마리가 자기가 사는 세상이 물 안인 것밖에 모를 거 아닙니까, 물고기는. 그런데 이게 똑똑해가지고 물 밖에 무슨 세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점프 연습을 해가지고 물 밖으로 한번 팍 튀어나왔어요. 몇 초나 있었겠어? 한 1, 2초 있다가 퐁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 물고기가 별천지를 본 거예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예? 저기 무슨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에 차들이 싱싱 달리고, 배가 쫙 지나가고, 와, 별천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간이라 1, 2초 만에 보고 퐁 들어갔어요. 다른 물고기들이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더노 물어봐요. 야가 뭐라 말하겠어요. 하여튼 새하늘, 하여튼 이 우리하고 다른 별천지가 있다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천국 설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는요, 비행기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 신라라 고려시대에 가가지고 비행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큰 새같이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고 그래가 한번 날면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몇 시간을 날고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지금 현재 계시록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는 게 새하늘과 새 땅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의 모습을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막 내려온대요. 지금 우리는 저거를 이해를 잘 못해.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거였구나 하고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로 멋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 말을 조례밖에 말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것,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 그러면요.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를 할까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남왕 유다 시대에 활동을 한 이 선지자인데 안 믿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이 나라가 그래도 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레미야 당시에 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고. 왜 이 예루살렘이 망하냐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너보고 그래 예언하라 하더냐 해가지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을 합니다. 시대뜰에 가둬버려요. 안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엄존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저게 은혜고 저게 복음이라.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신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게 복음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내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 교회 오게 되고 직분을 주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래 하는 거다. 그래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래서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것을 뭐라 하느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갖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눈도장 잘 찍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저래 믿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사람 소리합니다. 사절 보겠습니다. 본문 사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저런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저 절에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서글프고 내가 우니까 하나님은 눈물 닦아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 눈물 닦아주세요. 예, 거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운다고 다 닦아주는 그게 아니고요. 좀 전에 아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에게 저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눈에서 눈물 닦아준다는 게요. 티슈 한 장 뽑아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눈물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다시 있지 아니하는 전 것들이 다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 주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리 된단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요. 보라 새 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왜 자꾸 죽은 사람 소리를 내냐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죠? 그리고 6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선포를 또 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 마지막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생수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돗물 잘 나오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게? 진짜 백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수도 없이 봤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없습니까?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저기 전부
전부 이 천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으로 영접한단 말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이 바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렇게 주어진다. 9절부터 17절까지는요, 오늘 본문의 9절 17절까지는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외형은 어떻게 생겼다, 네모 반듯하고, 뭐, 길이 너비가 똑같고, 12,000 스타디온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지금 이거는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뭔 소린가 할 겁니다. 확인하고 싶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돼요. 지금 이 지상에서 잘 모르겠는 거, 궁금한 거, 목사님도 모르는 거는 하나님과 가면 그냥 지금은 우리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놨는데, 지금 그걸 그대로 오늘날 그 학자들이 딱 이렇게 그걸 그대로 기록된 대로 딱 적어놔가지고 딱 보니까 뭐 같이 생긴 줄 압니까? 탱크 같이 생긴 로봇이더래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우리 사람의 언어의 한계구나. 지금 보세요. 우리는 탱크 그럼 다 알아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사람한테 탱크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탱크를 설명하려면 어찌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에스겔서에 기록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큰 체인 같은 그 안에 새로 연결된 그 안에 또 작은 뭐 이래 바퀴들이 있고 연하여 연결되어져 있고 에스겔서에 딱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탱크 하면 한 방에 딱 끝나는데 그 탱크란 말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그걸 설명하려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말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그와 같습니다. 이거는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단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지금 저런 말들이에요. 그거는 9절에서 17절까지는 이렇게 생겼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 생겼다는 걸 쭉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로 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그 재료에 대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백옥으로 사였대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저걸 맑은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맑은 유리 같더라예요. 근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금속이고 무슨 재질인지.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 홍마늘, 여섯째 뭐 이런 보석들 쫙 나옵니다. 저렇답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문이래요. 각 문만 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요, 그 이단 교회 하나가 있잖아요. 유리바다 교회. 그 천국 같은 교회다 이 말이죠. 그 저기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설명을 못 합니다. 저렇답니다, 천국이.
22절에서 27절은요, 새 예루살렘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는 성전이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22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성전을 못 봤는데 왜 그러냐? 간단해요. 하나님, 어린 양,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천국은 전부가 다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저기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천국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대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대요. 저것도요, 본 거는 그렇는데 그 상황 설명을 저래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 전기불 켜려면 못 잡으면 됩니까? 스위치 탁 켜면 되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가가지고, 이게 어두운 밤이 되면 스위치 하나 탁 켜면, 형광등 요즘 LED 해가 불이 쫙 들어온다. 그 사람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냐고 말이죠. 호롱불 켜야 되는데. 그런 수준 차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 저 말이에요. 해,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지금 우리는 해나 달이 있어야 전기가 없을 때는 그래도 빛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뒤에는 불을 피하고 햇불을 피우든지 그래도 좀 해가지고 초를 발명을 해가지고 또 초를 핀다든지 이래 되잖아요. 기름에다가 이래가지고 심지 붙이가. 그 뒤에는 다시 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래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불을 켜고 자시고 전기세 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천국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그죠? 24절도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밤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결코 못 들어간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신비하고 오묘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넉넉히 이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에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 아닌 말을 들어도 좀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온유한 심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참아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제 멸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낙오하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